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날연보는 우리가 교회에 연보, 즉 헌금을 하듯이 한날을 바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달에 며칠을 정해서 이 날수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바친 성도들은 그 날수만큼 세속적인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헌신했는데 주로 전도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청소나 봉사하는 일들을 그날에 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요일에 있는 새생명 전도단이나 혹은 지금은 쉬고 있지만 널푸른 대학 봉사팀, 그리고 방송실팀, 차량 봉사팀, 엘리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등등 모두 이 날 연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몸을 바치는 이런 날 연보를 통한 전도와 봉사가 결국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 머물러 계실 때에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예수님 발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을 행한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날 연보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 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4사람의 믿음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고 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중풍병자처럼 누군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께로 교회 쪽으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아마 그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또 교회로 이끌기 전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스스로 살아서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바로 가서 메워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영혼은 함께 메워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 메워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각 기관, 오늘 원래 하는데요, 각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도 따지고 오면 소그룹으로 모였잖아요. 구역 모임으로 모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마음도 나누고 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로 가는 뜻도 함께 정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구역 모임은 이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역 모임을 잘 활성화시키면 같은 믿음을 가진 구역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위에 있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꼼짝 못하는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은요, 결코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워와야 합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우리가 메워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아야 합니다.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역 모임을 통해서 혹은 각 기관의 모임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행동한다면, 각 기관의 우리 회원들이 함께 행동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어온 이 네 사람의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구역 모임 또한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했던 이 네 사람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모임이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모임에 그런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전도부터 하라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보셨던 이 사람의 믿음은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은 힘을 합쳤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내과에서 친구들끼리 송사리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송사리. 송사리 잡을 때 한 아이는 소쿠리를 딱 이렇게 밑에 받치고 또 송사리 오다가 옆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두 친구는 양옆에서 막 이렇게 막아 쓰고 한 친구는 앞에서부터 막 몰아서 이렇게 옵니다. 송사리 몇 마리를 잡는데도 협력해서 잡아야 잡히지거든요. 하물며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이 일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협력하게 되면 혼자 힘보다는 훨씬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들, 오늘 이 주인공들을 보면요, 이 중풍병자를 살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같이 협력했습니다. 4명이 침상에 한 모퉁이씩을 잡고 이 4명의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조심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키도 다 달라. 생활 수준 모든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딱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발자국도 맞춰가면서 이 얼마나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네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의 모습, 우리 각 기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생명을 지키는 도에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먹서먹한 관계로 모여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여러분 거기 모이시면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오셨어요. 정말 멀리서도 오셨어요. 안산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멀리서들도 다 구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셔가지고 멀리 계시는 구역장들도 막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도 다 알았다.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은 참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문들 다 열어놓고 살았으니까 쑥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이 집에 형편도 알고 다 알지만 요새는 지금 문을 꼭 잠가놓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신방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 약속을 잡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 다 안 받는 깨달으셔가지고요. 어쨌든 스목성한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겠습니까? 그냥 처음 구역 모일 때는 어쨌든 서로 이름도 알고 또 형편도 알고 그래서 사랑으로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마음도 트고 삶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해야죠. 서로 마음이 통해야죠. 처음 모임 때는요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교, 교제. 그래서 딱 뜻이 모아지면 마음이 모아지면 그때 가셔도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우리 친구 중에 누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VIP 방석에다가 그분 이름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역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역사를 그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라 이런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구역.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구역, 그런 기관, 우리 교회 구역기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는 예수께서 보셨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난관을 극복하고 목적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갈 때 그 가는 길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수께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죠.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뚫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사람이 함께 했기에 서로 격려도 하고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러면서 그 난관들을 이겨나가고 서로가 힘을 뭉쳤으니까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더 힘을 내어서 길들을 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온갖 회방을 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 손에 잡혀 있으니까 쉽게 그 놓아주겠습니까? 온갖 회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한 사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날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은요, 교회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친구가 있는 그 구역 모임, 조그만 모임, 소그룹 모임, 내가 거기는 한번 참석해 볼게. 그 약속을 딱 했는데 막상 교회 오는 날, 주일날 딱 되면, 혹은 구역 모임 딱 되는 날 되면 뭔가 핑계가 나와요. 못 오겠다는 핑계가. 혼자일 때는 포기가 되는데요. 그래요? 근데요, 구역 식구들이요, 믿음으로 함께하면, 믿음으로 함께하면 어떻게든 서로 힘을 모아서 어떤 사단의 회방도 같이 물리칠 수 있고 그 난관을 잘 극복하고 그 한 영혼을 구역으로 혹은 교회로 정말 예수님께로 그렇게 인도해 와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라고 그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구역 식구들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메어와야 될 이 시대의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 것 같으면 구역 식구들에게 협력도 부탁하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 지붕은요 뜯어버리십시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 지붕은요 뜯어버리셔야 됩니다. 뚫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인 구역 식구들, 성도들이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길. 틀림없이 길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길 중에 99가지 길이 부정적이다. 막혔다. 안 된다. 근데 한 가지 길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한 가지 가능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함께 협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한 길은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 다 막혔다고 그랬으면 다 막혔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히고 갈 수가 없어. 막혔어요. 그런데 한 길도 아니에요. 방법이죠. 야, 지붕 올라가자. 지붕 올라가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이들이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가는 길을. 여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로 가보시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제사만 받을 뿐만 아니고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난간을 극복하고 지붕을 뚫고 오는 그 사람들, 어쨌든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만들고 오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 병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전도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한번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고 전하고 섬기는 그 열심을 한번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 열심으로, 너 눈물의 기도로, 너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 영혼을 사해주겠다. 이 병을 고쳐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전도의 대상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이 4사람, 성경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혹은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을 흐리지 않고 그곳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후에 그들이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기적을 가져온 이 4명의 사람들, 오늘 이곳에 그들이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다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4명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구역 모임을 통해 이 4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각 기관의 모임을 통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 모임, 각 기관 모임 같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